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탑이었던 거예요. 이 바벨탑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 지구라트였고, 바벨탑도 이런 의미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손들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노아 때 모든 인간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의 뜻이 뭐냐면 혼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탑은요, 혼란의 탑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맘대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탑, 이게 혼란의 탑입니다. 여기 지도자가 누구였을까? 창세기 그 10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읽을게요.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쭉 넘어가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여기 뭐 잘 몰라도 돼요. 여기 있는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아니야. 근데 저기 나오는 바벨론, 에렉, 악갈, 갈레, 아시리아, 이런 데가 다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그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졌다 그랬죠? 이게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거기에 지도자였던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큰 성을 지으려면 노동력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왕권이 강하려면 니무롯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아마도 니무롯이 이 바벨탑을 지었던 성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겨주시면, 제가 이거 아닌데 잘못 올렸네요. 그들이 또 말하였다. 이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들이 이거를 왜 세웠냐면, 나와 있죠. 왜 이 성을 세웠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 이들이 흩어질 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이들이 그냥 잘 살고 있고 원래 다 같이 뭉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을 했는데, 이들에게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흩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의 언어를 나눠버려서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뭉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이따 잠깐 할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끼리 살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뭉쳐 살지 못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맘대로 신을 섬기고 살다가 언젠간 흩어지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합니까? 이들이 도시를 세워요. 자기들이 맘대로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가는 무언가 망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맘대로 살면서도 우리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이 혼돈의 성. 이 성이 근데 어떤 성이라고요? 이 안에 들어와 사는 게 아니야. 여긴 우상 숭배하는 그냥 제단과도 같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의 의미는 뭐야?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주면 이 신이 나를 위해 축복을 주는 용도로 이 성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뭐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듣다 보면, 특별히 불신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예수를 믿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분에겐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뭔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불신자들을 만나 얘기를 해보다 보면,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이들이 알게 돼요.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막 죄도 막 짓고, 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그냥 부자가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막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과 그 뜻이 달라.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야. 야훼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봤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건 되게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불교, 뭐 힌두교, 그다음에 이슬람, 이런 게 이제 전 세계 주요 종교인데, 종교학을 공부해 보다 보면요, 이런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고등 종교죠? 무슨 이렇게 배운 사람만 믿는 건가? 이게 왜 고등 종교냐면요, 시대를 아무리 지나도 이 종교가 말하는 가치가 변화되지 않을 거라 믿어서 여전히 시대가 지나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만큼 가치를 둔 종교들을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대에도 종교가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 종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종교들이 왜 끝까지 남지 않았냐면, 그들의 가치가 온전하지 않아서 시대를 지나면 맞지 않는 거야. 어느 시대는 맞았는데 이제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종교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종교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 섬겼기 때문에 자기 말고 딴 사람이 그걸 믿을 때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여기 이 바벨탑을 지었던 유명한 인물, 성경에는 아까 읽었잖아요.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의 왕이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니무롯이 왕이야. 이 사람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잖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니무롯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 니무롯이 지시하면 바벨탑을 지어야 돼. 돈도 못 받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싶어 해? 왕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자기 맘대로의 세상이 막 펼쳐지게 되는 혼돈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바벨탑이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욕망의 탑입니다. 욕심의 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신에게 가서 빌면 신이 내가 이렇게 주면 그걸 들어줘.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은 아니죠. 왜? 그분의 뜻이 있어요. 구원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도 내가 속해 있는 거야. 그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할 거라 믿고 이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은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주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신이 달의 신이었던 난나였거든요. 이름도 신기하다. 난나야, 난나. 뭐 이렇게 노래 같은 뭐 느낌이죠. 이 난나라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난나가 들어주면 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신에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바래서 혼돈의 탑.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것이 이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성찬을 매번 언제 했는지 기억하세요? 성찬의 순서가 보통 언제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는데, 보통은요 대표기도 끝나고 성찬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거 끝나고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바벨탑의 세상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밑에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때려 눕혀도 내가 승리하면 되는 세상의 탑인데, 이 성찬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기 전에 내가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다 줄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너희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그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그 인간이 당신을 떠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의 참욕과 욕망대로 사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와,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시며 땅으로 내려와 그들의 언어를 나눠서 더 이상 이들이 모여서 탑을 만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6절, 7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탑을 쌓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이 약간 두려워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이 모여서 죄를 짓는 걸 하나님께서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어서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야. 아니, 탑을 높이 쌓는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류가 가장 높이 세운 탑들이 아무리 높아봤자 뭐 몇 킬로, 이 에베레스트도 안 되잖아요. 높이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로 자기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나눠 그들을 흩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이게 되고 있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흩어지고 잘 되지 않아.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지 좀 돌아볼 필요,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뉴스 기사를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사기꾼들이 많은 나라예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기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피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되게 남을 사기치는 게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래 못 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되게 오랫동안 해먹으면 좋은데 오래 못 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서로도 속여서 어느 순간 그 그룹이 깨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네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있는 아는 선교사님이랑 연락을 해서 그분과 좀 근황을 나눴는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남자 선교사님은 80이 넘었고 그 여자 선교사님은 70 중반이신데 이미 은퇴하셨어요. 벌써 은퇴하신 지가 꽤 됐는데 여전히 필리핀에 남아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원래 교회를 한 몇 개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후임자한테 그걸 넘기고 이분이 힘들어할까 봐 거기서부터 한 5시간 되는 버스로 5시간 타고 가야 되는 데로 이제 집을 아예 옮겼어. 이 친구들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지 못하게 아예 집을 먼 데로 옮겼는데, 거기 갔는데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있는 그 필리핀 목사님이죠. 필리핀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네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데 자기가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거든요. 자기가 그거 도와주겠다 그래서 청년 사역이 거기서도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은퇴하고 나이가 80인데 이분이 그동안 필리핀에서 여전히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오늘 바벨탑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이 길을 여셔서 그들에게 모임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언어를 나누셨잖아요. 언어가 여러 개야, 막 수십 개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언어가 여러 개면 어려운 게 뭐냐면 나중에 전도할 때도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셔서요,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해보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 덕이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루어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길게 하지 않을 거지만, 예, 이 그림만 좀 크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디선가 보셨겠죠? 피터르 브루엘의 바벨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크기가 가로가 1.5m고요. 세로가 1m, 1.1m 된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이 브루엘은 16세기 르네상스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사람 작품이 오스트리아 빈 미술관에 있대요. 언젠가 가면 꼭 봐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이렇게 그림 봤던 것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달려가던 그림 기억하세요? 네, 그게 파리에 있다 그래서 갔는데 못 봤어. 그때는 없었나 봐. 그림 보기 참 어렵다. 이거 나중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대요. 나중에 가시면 미술관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게 좀 되게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이 브루셀이 활동한 도시가 벨기에 안트베르멘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 도시인데요. 여기 옆에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네, 이렇게 여기 보이면 바닷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미술가적 상상력으로 원래 이거는 그냥 그냥 바닥에 지어졌을 텐데 자기가 살고 있던 멘트메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세웠던 것들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옆에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바닷가 동네야. 바닷가 동네에 누가 이런 성을 지어요? 그러지 않죠. 근데 이걸 여기다 졌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안트베르펜이라는 데는 어디였냐면요, 중동과 또 그다음에 발트해 뭐 이렇게 여러 나라로 이렇게 무역을 중개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가 갑자기 큰 도시가 됩니다. 인구가 늘어났고요. 사회적으로 되게 복잡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브루엘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이제 바벨탑을 묵상했던 어떤 이거 그림을 여기다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왼쪽 끝으로 가볼까요? 네, 왼쪽 요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 왕처럼 보이죠? 바벨탑을 짓는 왕 같은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누구일 수 있다? 니무롯인 것 같아요. 이 니무롯이 오니까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엎드려 있어. 이 나중에 보면 이 옆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일하는 사람이야. 이 조금 내려주실래요? 조금 위로. 네, 가보면 이 요 성 중간에 보면 여기 정도.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면 요 밑에도 보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고 있어 다. 이 탑을 짓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지만 이 성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여주는 거야? 사실 이거 왕을 위해 짓는 거야. 권력자들을 위해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일은 누구만 안 하고 있어? 저 밑에? 니무롯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 브루엘이 자기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 성은 너희를 위한 성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요 정도, 요 부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요 밑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막 모래 같은 게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브루엘이 뭘 의도했냐면 이 성을 어디에서 짓고 있냐면 모래의 성 위에 짓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단단한 집안에 이런 성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이 거대한 성을 지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모래가 있는 데서 성을 지으면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위험함, 이것에 관해서 이 브루엘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이 브루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간 너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탐욕의 성을 짓는데 그 성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거야. 언제 무너질지 몰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살아봤자 너희가 그렇게 세워온 것은 그냥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그것들은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자신들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엘의 말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성이 저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가 무너지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나누고 있다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바벨탑을 세워놓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며 오늘 이 성찬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바벨탑, 거기서 내려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